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와 바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줄다리기는 크게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말씀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이 1차 줄다리기의 내용이고, 2차 줄다리기는 이제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 2차 줄다리기인데, 오늘은 이 모세와 바로의 1차 줄다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뻗치셔서 모세를 들어서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러나 바로는 예상했던 대로 강경한 태도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무지라고 그러죠. 무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몰라서 그럴 뻔인데 신앙을 불신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무지와 불신은 어떤 관계일까요? 무지와 불신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한 모습이 불신 영혼의 모습이고, 무지하기에 불신하게 되고 불신의 결과로 무지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지함과 불신은 아주 절친한 관계인데,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했고 그래서 불신하는 자로 모세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그의 무지함과 불신함을 생각을 할 때에 나중에 바로가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임은 분명한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의 이 한 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무지와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10가지 재앙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모든 섭리의 조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러한 불신은 당연히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면 좋은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라서 지나가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평생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만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과 모든 목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야. 무지와 불신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가봐야 알지 않냐, 너 당신 죽어봤냐? 죽음 이후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아냐? 나중에 가봐야 안다. 아니면 바쁜 일 다 지나고 한가할 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불신과 무지가 아주 절친한 사이로 하나의 종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는 잔인 무도한 사람입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잔인무도하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그 본심을 드러내죠. 그 마음의 인식,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애굽 왕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노동력. 그래서 그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누수가 일어날까 봐 노동력을 보내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떤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세상, 그런 세상 보셨어요?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그렇게 진짜로 사람의 인격보다 노동력을 의지하지 않던 시대는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끊임없었고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군림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권력을 키웠죠. 인간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조, 저 북한 땅, 38선 넘어서 이북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북한에는 6개의 정치 수용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그전에 동영상으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치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영혼들은 매일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500ml, 지금 이 컵이 뭐 한 100ml 될까요? 100ml 좀 넘을까? 이 컵으로 5배 정도, 4-5배 정도 되는 옥수수 밀가루 가루로 하루를 연명하면서 12시간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어요. 위생이나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북한 체제에 의심하거나 또는 가족 중에 누가 망명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정치 수용소에서 500ml의 옥수수 가루를 먹으면서 12시간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성노예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동족의 바로 앞에 있는 일이에요.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던 세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래 인간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았고 서로 간에 빈부격차 지혜 없이 그렇게 창조하셨건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 격차를 통해서 부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이 모여서 바로 이와 같은 지옥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 민주사회가 뭐 영원한 불변한 것 같고 민주사회는 뭐 정말 영원한 뭐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주고 일한 만큼 누린다는 생각을 갖고서 모든 일들을 시도하고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 자유 쪽에서는 뭐라면 기회의 자유를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죠.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뭡니까?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기회의 자유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사상이지 영원한 법칙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여도 그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가난한 아이로 태어나서 그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기회가 평등하고 또 결과가 평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희년을 통해서 원래 기업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그 원칙을 주려고 했던 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희년 사상을 지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희년의 역사가 있긴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것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습니다. 인간을 노예화하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 욕심의 왕국을 세우면서 도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사람을 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노동력이나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그냥 빼먹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인간 사회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도 지난 주일 이어서 많은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줄 아는데요. 새가족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새가족을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족이 아주 고운 옷을 입고 왔고 아니면 어찌 뭐 여기 뭐 그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의 뭐 누구 뭐 와이프 같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 초라한 사람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현수막 걸어놓고 영혼 구원하고 새가족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들이 가진 지위와 포지션과 그들의 겉모습을 외면을 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좋아라 하고 나빠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비극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곳을 구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에서 그런 빈부격차가 있고 차별이 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욕심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 누가 봐도 우리에게는 그런 영혼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노력을 누가 해야 됩니까? 새가족부에서요? 새가족 성김이와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기존의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처음 본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가가셔야 돼요. 주일 예배 끝나고 혼자 식사하러 가지 마시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얼굴 맞대고 처음 오셨습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저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데 잔인무도한 바로가 이어서 하는 말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라고 합니다. 바로가 인간의 약함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바로가 한 말은 불신세계에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남편은 불신한단 말이야. 아내가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요? 당신은 맨날 교회 가서 사냐? 교회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거 말고 좀 다른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오늘 바로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 아내여, 당신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생각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나약해서 그저 그냥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해서 자기가 할 일을 하지 교회 가서 그냥 엎드리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냐 뭐 이러면서 나약하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를 한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게으르다 하는 말이야.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를 차치하고 정말로 교회를 가는 것이 게으른 것인가?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게으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과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게으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게으르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하러 나가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자 바로 이 모든 저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눈이 뒤집혀서 이스라엘 혹독하게 압제하면서 게으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는 간악한 자입니다. 무지하고 잔인 무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간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인데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보면 10절에 집을 주지 않았다 하고 12절에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했다 하고 뒤에도 말씀하고 있는 16절에 보면 집을 주지 않았다 하고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바로가 이스라엘 압제하기 위하여서 잔인 무도하고 간악하게 행한 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1908년에 카일이라고 하는 교수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성을 쌓고 있는 비돔성을 쌓고 있거든요. 비돔성의 고적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성의 아랫부분은 집을 넣어 구운 벽돌로 건축되었고 가운데 부분들은 곡초에 그루터기를 섞어서 고운 벽돌로 건축되었으며 윗부분은 아무것도 섞지 않고 흙으로만 구운 벽돌로 건축되었더라 라고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을 주지 않으니까 곡초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제 이용하다가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흙으로 벽돌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벽돌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벽돌 만들 때에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붙을 수가 없어요. 악교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엉기지 못하니까 벽돌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가 그렇게 집을 주지도 않으면서 게으르다 하면서 인간의 약함을 게으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간악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역시도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바로는 자신만 무지하고 패역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이 자기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게으르다 하면서 참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간악한 짓을 행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넘어가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상실한 바로가 이스라엘 향해서 뱉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간악함을 미화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을 때 그들을 더욱더 핍박하는 그런 간악함의 모습, 이것이 애굽의 바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간악한 존재였던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다를 것이 없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역이 너무 힘드니까 참 자유를 얻는 것보다 지금 몸에 속박을 얻고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인생의 이유와 목적,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부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까지 망령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보다 당연하게 자신의 순간적인 안위를 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행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넘어지는 일만 남아있어요. 모든 인생의 일들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그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전에도 가정 얘기했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6주 동안 노방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져온 숫자가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서울의 어떤 교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러한 수고의 결실로서 우리에게 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전도도 안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매주마다 새 가족이 계속 불어나요.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높은 포지션에 올라갔다 넘어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100점을 맞는 것,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나아가는 것, 이제 남아있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넘어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연습도 훈련도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런 연단과 시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평안이지만, 그러나 편안함은 아니에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일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편안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수고하고 진력하고 기도하고 녹아지고 낮아져서 얻어내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금 아무런 노력도 없고 시련과 역경이 오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교만방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훈련하다 또 넘어져서 그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훈련 없이, 교회의 훈련 없이 행복이 찾아올까요? 부흥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고 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깎이고 다른 사람들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참 공동체구나, 세상에서 빛이구나, 소망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공동체는요, 세상에 풍파와 여파가 올라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아무런 실력도 없는 교회가 그냥 승승장구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얻으면 뭐합니까? 비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한번 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의 어떤 노동력 착취를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더 조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완전 노예가 되어버리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바로를 쫓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장에는 편안하지만 나중에는 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자 노력할 때는 큰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그 큰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신앙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와서 괴로워하시는 성도가 계십니까? 길이 너무 멀다고, 나의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겁다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편안함,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복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줄다리기에서 반드시 이기시는 거예요. 바로와 하나님이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당장에 이깁니다. 하나님의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리 아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나가느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